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의 1장을 통해서 죄에 대한 고찰을 심도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의 그 간증을 좀 하면서 제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가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20살 전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저의 리더였던 형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죄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전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부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의 초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이런 관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20세 전후에서 저의 생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부모님, 형제자매, 그 기타 내가 좋아했던 여러 사람들과 모든 부분에서 적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본질적인 고독이나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강하게 들어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나의 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었구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더불어 내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민감해서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기보다는 나를 위한 존재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기 전에 죄에 대한 얘기를 무수히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짓는 내 삶의 영역이 넓은가 아니면 그래도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웬만하면 좀 참고 사람들과 더불어 온화하게 지내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에어리어가 넓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내가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쌍욕 안 하려고 하고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영역이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저한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떡하지?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깊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이 인류에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예수님의 첫 언급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언급이 뭐였냐면 회개하라였어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 말씀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첫 일성으로 내놓으신 말씀이 회개해라. 저한테는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을 줬던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입니다. 전제가 없어요. 기준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죄인이래요. 성경을 읽다가 내 내면에 깊숙이 동의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몇 구절들이 있는데 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았던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만큼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뎌 있었는지를 저 스스로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뎌 있지? 성경은 전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전제도. 그냥 사람이면 죄인이래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내가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죄 문제로 다가가서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당면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지? 또 한 번 이 죄에 대한 진전된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이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전제가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있는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기준이 다르구나.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사람이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의 기준에서 죄인이라는 건가? 그 기준이 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죄인임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참 이 죄 문제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성경은 그냥 전제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선배들한테 묻죠.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 사람이면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래요?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깨달아지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짓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을까?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저한테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렇게 산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적어도 죄 문제만큼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원리, 원칙, 그 부분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들어야 하는 한 번에 거쳐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초기에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전 실패했습니다. 전 모르겠었어요. 죄 문제를 하나님이 심도 깊게 마음속에 큰 부채감으로 주신 이후에 정말 많은 영역들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있는 가정부를 겁탈을 해서 낳은 아들을 제가합니다. 아버지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으로 청년의 시절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분명히 나는 일찍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이 죄책감이 강하니까 가정을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본주의 원리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전부 우울증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정부를 겁탈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크리스천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내면이 어떻겠습니까? 더 강하게 가족들을 옥죄고 그렇게 살아왔던 한 가정의 그 사생아, 다시 말하면 가정부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권유로 20대 때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술, 도박, 그리고 술, 도박, 여자 완전히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신학생이. 오히려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이 죄 문제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기준 이런 기준으로 상대주의하면서 사람들하고 누군가 내가 죄인이라고 평가가 되고 죄를 지었다고 평가가 됐을 때 가해오는 아버지의 그 억압, 폭력 이런 것들의 반작용이었겠지요. 신학교에 가서 엉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친구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범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짓는 죄에 다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다. 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찾지 못했던 이 사람은 기준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욕할 근거가 없다. 왜?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족한 걸까? 저 개들이나 동물들하고 다를 바가 뭔가? 사람하고. 여기까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는 나의 죄를 단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이 친구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절대선, 절대진리, 죄가 하나도 없는 절대진리는 뭐가 있을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하나님이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나의 본질은 죄다. 죄인이다. 그런데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진 어떤 사람도, 적어도 사람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나를 정죄하고 넌 죄인이라고 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근데 나는 분명히 죄인이다. 뭐에 대한 죄인일까 내가? 내 본질은 죄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데 그럼 내가 죄인임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준이 무언가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절대성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죄와는 완전 무관하신 하나님, 그 앞에 가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본질은 죄악으로 얽매인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의 실존을 찾았다. 전 그 사람의 책을 읽다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읽다가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나아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 치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성실하게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온 나라 할지라도 나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라면 저는 어떤 사람보다 더 죄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보다는 더 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아주 실질적인 실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즉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비로소 죄를 자기화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살았던 방탕했던 시절에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본질은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갔을 때 비로소 나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기준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너희의 온전성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이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전제입니다. 율법을 못 지켰다고 죄책감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율법의 악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8개의 복입니다.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못 지키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성령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나의 본질을 율법 앞에 갖다 놨을 때 우리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깨달았던 나의 죄악에 대한 근거가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놨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극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산상수훈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단독자가 아닌 신 앞의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이 사람의 설교의 요지였어요. 이 부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비춰봤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죄인인가를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어떤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하나님임을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너무나 어렵게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의 죄에 관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할 때 이 죄를 부채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단어가 참 많아요. 죄에 대해서 언급한 그 단어가.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오파일레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정말 부채입니다. 빚이에요, 빚. 죄와는 무관하게 쓰이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부채. 전 눈이 동그래졌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가 앞에 M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탕감해 주다예요. 용서라고 하는 forgiveness가 없어요. 그건 아주 멀리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파일레마나 에파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왜 죄로 해석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갖다가 또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약간의 의문을 갖다가 의문이 들었고 이래서 죄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1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아서 왕이 와서 그 사람을 징계한 내용이 나오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됐어요. 거기까지. 받아. 네. 지금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나에게 죄진 자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죄를 7번 용서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셔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면서 예를 드시는 게 뭘 예를 드셨냐면 아까도 이 달란트 탕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 줄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1일 품삯을 한 10만 원 잡으면 어떻게 되죠? 6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이.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추 계산해 보면 한 6조 정도 나옵니다. 10만 원으로 쳤을 때 1데나리온으로 6조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죄에 대한 얘기를 물었는데 주님은 탕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빛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주인이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중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예화를 끝을 내시면서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를 용서함과 빛을 탕감해 주는 걸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빚을 졌다. 우리가 누구의 빚을 졌다. 내가 만약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한번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쓰지 않고서는 이 죄를 깨닫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섰다, 세상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기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추적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죄에 대한 바울이 지금 18절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의로 하나님을 막아내는 진리를 막아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시면서 19절부터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8절,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까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 저번 주에 우리가 18절을 살펴봤어요. 아주 세세히 살펴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떻게 막혔는지, 그 결과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게끔 하셨대요. 다른 피조물들에 의해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만물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만물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처음으로 떠올리는 게 뭡니까? 가시적 만물이에요. 산, 바다, 동물, 나무, 뭐 이런 돌, 이런 만물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만물도 있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핑계치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민감함이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20절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대요. 알게 되었는데 그런 알게 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대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인들이. 자,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 속에 그것들을 집어 투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만물은 물론 가시적인 만물과 비가시적인 만물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크리스천이에요. 넌크리스천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죠? 기적이 일어난다. 지천명이다. 지천명이 아니라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동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존재케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피조물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의 선에 대한 기준, 너희의 깨끗함의 기준, 너희의 사고의 건전함의 기준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라.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어두워 있으면 안 보이겠는가가 저의 해답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어 놓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찾지 못했다면 그만큼 눈이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아니한다. 이게 나의 실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당신을 심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선이시고 절대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롭게 안 한대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오히려 허망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허망하여졌다라는 본래 의미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득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22절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나는 구절 없으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에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공간은 절대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절대적 기준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준 앞에 내가 생각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처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도덕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담은 에덴에 살면서 절대적 기준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창세기 3장 2,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존재를 또 선악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시죠? 여자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읽을 때에는 누가 대답을 합니까 지금?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근데 하와가 지금 뱀에게 얘기할 때는 말씀이 달라져 있어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강조가 달라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덧붙여졌죠. 네?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을 전했을까요? 아담의 진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숭고함과 진지함이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못 전달했거나 강조를 덜 했거나 오류된 감정으로 전했거나 아무튼 잘못 전달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경시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다른 기준들과 비견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든가 무게중심을 달리하든가 세상에 푹 파묻혀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든가 이런 상대화시킨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담 역시도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변질됐고 그 다음에 3장 4절 6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6절까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우리는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3장 2,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어떻게 하와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하와는 아담이 해준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금 3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이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린 거야. 이 얘기를 하죠. 이럴 때 하와가 그거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욕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의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없고 또 다른 기준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성 앞에 보편성이 아우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이러지 않느냐? 보편적으로 이렇지 않느냐? 이 보편성이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에덴 밖에서 시작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 에덴 안에서의 삶은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기준을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 기준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의 기준이 아닌 보편성에 두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밖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안 계셨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밖에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철저한 배신 앞에 완벽한 용서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완벽한 인간들의 배신을 완벽한 용서와 구원을 통한 그들을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해 주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에덴 밖으로 나온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조명해 봤습니다.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죄를 안 졌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에덴에서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선, 절대윤리와 절대진리 앞에 나의 기준을 갖고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 이 죄에 대한 목록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쭉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참고를 삼아요. 일단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 죄에 대한 항목을 쭉 적을 때 바울이 쓴 방법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한 형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보았어요. 죄인으로 봤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항목을 유대 그 문헌 중에 지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12장 말미에서 14장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쫙 언급을 해놓은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18절서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 그 지혜서에 나와 있는 12장 말미서부터 14장까지 언급되어 있는 그 방식을 가져옴과 동시에 바울이 이거 로마서는 로마에 편지 쓴 거 아닙니까? 그럼 헬라인들도 읽을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걸 첨부시키냐면 스토아 철학의 표현과 스토아 철학의 그 언어와 사고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조 논리 18절서부터 30절까지 전개 방식, 이것이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의 대다수를 이 30절까지 방법론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로마의 편지 쓰면서 바울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대 문헌의 지혜서에서 방식을 가져오고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표현 전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죄의 언급을 쭉 해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19절까지의 말씀은,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자연과 만물,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모든 만물 가운데 당신을 이미 심어 놓으셨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오히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우리가 앞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나오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했어요. 여기서 지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서 그 지혜의 본질,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결정의 주체, 내가 어떤 것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는 순간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결정들마다 그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분리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 절대적 기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노력이 가미가 돼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에덴에서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생명에 대한 것만큼 다 해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에덴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종신토록 수고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거기서 보편성이 나오고 인간들끼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조건 절대자이신, 절대선이며 절대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덴 밖의 삶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예.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찾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상이 어떤 겁니까? 여기 기준이 나와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절대선이며 절대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나에 대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썩어질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썩어질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약의 그 많은 존재들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인간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들어내는 기준이 뭐죠?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바울은 썩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을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썩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될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상이 다 있습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적인 게 우상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이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각기 시대마다 사람마다 필요마다 우상들을 만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로부터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짤막짤막하게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의 만물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매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지혜에 있다 하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까지. 이게 죄인들의 현상이고 죄인들의 스텝이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열거하는 겁니다. 이제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죄는 에덴에 있을 때에는 죄를 모르고 살았지요. 근데 에덴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러면 죄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을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과 원인,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에덴이죠. 에덴에서 사탄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와 인간이 대화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이걸 또 우리 시대로 가져와 봅시다.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더러움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이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남들도 다 하는데. 보편적인 가운데 이거는 다 죄가 아닌 걸로 우리가 서로 합의하지 않았나? 이거 보편성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우리들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죄가 네 문 밖에 서서 지금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죄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하와가 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 대화하는 순간 죄에 빠지게 돼요. 대화하는 순간 타협하게 됩니다. 누구와 대화해야 되는가? 대화하는 욕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와 대화하자.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라. 세상 기준은 아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호기심과의 대화. 세상의 기준과의 대화. 나를 합리화시키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적당한 선에서의 대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가? 에덴 밖에서 하나님이 아닌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이 형성해 놓은 세상의 기준으로 설정된 세상의 기준에서 살게 된 인간들로부터 모든 죄악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2번의 징계를 내리시는 사건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죠. 두 번째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또 홍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차차 읽어보면 뭐 대단한 것들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놓으셨습니다. 강포가 널려있다.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해놓으셨어요. 이 시대의 남녀가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강포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린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서 벗어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즉 결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에서 벗어난 성적 윤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에덴의 동쪽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기준들은 이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몸을 담그고 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제가 앞에서 모두에 설명드렸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을 때 나의 이 모습이 보이더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 기준 앞에 나를 갖다 놓고 나를 정말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구조물로 형성되어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평소에는 깨끗하고 평소에는 경건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쩌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본질에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실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목적시킨다. 앞으로 우리 로마서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살핀다는 얘기예요. 절대선, 절대 진리. 나는 날마다 그 앞에 가니까 매일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매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화되면 할수록 되면 될수록 더러움이 또렷해집니다. 깨끗함도 또렷해져요. 무엇이 더러움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깨끗한가를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알게 돼요.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할지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어요. 그게 더 재밌습니다. 더 쾌락적이에요. 더 즐거워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린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지금 읽었던 22절까지 말씀드립니다. 23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씩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 여기서 제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을 때 이렇게 턱 하고 걸렸던 말씀이 이 내어버려 두사였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디로 가보냐, 누구로 가보냐면 다윗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죠. 이 시대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야해야 되는 아주 치졸하고 더럽고 아주 비참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부터 다윗이 지금부터 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성루를 걷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료한 시간에 다윗은 뒷짐지고 성루를 그냥 걸었던 거예요. 근데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적이었겠죠. 눈을 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죠. 목욕하네? 왜 남들의 눈에 띄게 목욕을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럴 수 있겠죠. 다윗은 쳐다봅니다.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 시종에게 물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이 시종이 대답이 아주 걸출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부하, 당신이 아끼는 부하, 그 아끼는 부하의 아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구나.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유부녀구나. 그리고 넘겨야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전시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지금 죄를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경우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때 조그맣게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선한 거짓말이든 그냥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거짓말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하게 돼요. 사소한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되죠, 잘.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조금은 진실되게 얘기하도록 노력하도록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제가 한두 번 거짓말한 걸로 저는 지옥에 갈 것은 두려움 갖지 않아요. 그러나 싫어집니다. 거짓말하는 제가 싫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표정으로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언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것부터 적용해보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줄어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될 수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계속 적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율법을 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한 어떤 원리를 하나 적용해 보고자 해서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면서 삽니다. 제 아내가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러면 거짓말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자. 이렇게 적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좀 닮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한번 적용을 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숙제를 2개나 내리네요. 2개나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상심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때와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때. 그 2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원칙을 한번 정해보십사 하는 숙제입니다. 이 2가지를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